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교회 기도로 성숙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말씀은 이제 1장부터 시작된 교회론의 이론편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바울은 1장과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교회에 관한 그러한 비밀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보다 위에 있고 만물보다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 성도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 교회의 기초석이 되셔서 벽돌된 성도, 벽돌된 저와 여러분이 잘 연합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교회가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샤롬교회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벽돌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잘 연합되어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지금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천사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신 이러한 교회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을까? 왜 이 일에 부족한 자신을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을까?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감격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교회를 세우는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렇게 울면서 3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3장 말씀을 한 절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아, 교회에 관한 이 비밀을 나는 계시로 알게 되었지만 너희는 읽어만 봐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에베소 성도들아,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디아코노스, 남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 너희도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야 돼. 에베소 성도들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거야. 에베소 성도들아,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야. 결코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 복음 전하다가 여러 환난이 와도 결코 낙심하지 마. 이는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교회에 관한 모든 이론을 마무리하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이것들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을 기도로, 다른 것이 아닌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내가 기도하오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오늘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에베소 교회가 잘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5가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 샤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쉽게 말해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육체적인 본능을 가리켜 하는 말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과 인격의 주체가 되는 내적 자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겉사람, 육체가 점점 늙고 후패해지는 것, 육체가 점점 늙고 쇠약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진리로, 날마다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젊음, 열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정도 하면 겉사람도 늙고 속사람도 늙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청년같이 하나님을 믿고 청년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사람이 강건한 풍토가 우리 샤론교회 풍토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본당으로 올라오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식당에 가서 물이라도 한잔 하고 오신 분들은 좀 식당이 달라졌네, 좀 교회가 새로워졌네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몇 군데 교회 공사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식당 왼쪽 편 안쪽 방이 조금 죽어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물건만 높이 쌓여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을 다 없애고 좀 방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 옆에 또 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방도 잘 쓰지 않는 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내려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용하지는 못하지만은 거기에 문을 달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어이구 이런 넓은 방이 우리 교회에 있었네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몇 군데 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거치장을 좀 했습니다. 교회를 좀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개의 방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방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공사했네, 깔끔해졌네, 넓어졌네, 이런 생각으로는 교회 공간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도 하셔야 됩니다. 그 방에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 방에 들어가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져야지만 예쁘게 꾸민 그 방이, 좋은 그 방이
우리 가운데 좋은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샤론교회는 겉이 화려하고 겉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 들어와 보니까 속이 강건하고 속이 아름답고 속이 견고한 믿음이 견고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 믿음이 영원히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샤론 교회의 동일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속사람이 강건한 샤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사람이 강건한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 예쁘게 오셨습니다. 다 멋있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중심, 이 속사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첫 번째는 속사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고 또 3년간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가장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더욱 확실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오직 믿음, 구원받은 것에 그저 만족하고 그것이면 괜찮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마음속에 계셔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중심이 되시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 잡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자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마음에 더 깊이 모시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좀 열어줘야 돼.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 그때 나와 더불어 함께 교제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이었습니다. 참 믿음인지 도 믿음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 되는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는 모시지 않고 마치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는데 현관문, 자기의 방문은 열어주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너희 마음 문 밖에 세워둘 작정이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왜 내 삶 속에서는 왜 나를 믿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는, 대문은 열어드렸지만 현관문은 열어드리지 않는, 현관문은 열어드렸지만 내 방문은 열어드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은 그저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 초보적인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할라크. 할라크라는 말은 함께 걷다. 그리고 같은 삶의 방식, 같은 삶의 원리에 따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말씀의 방식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예배 때 사도 바울의 겸손한 태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일꾼의 자세, 남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안일이나 직장일에 임하고 있으니 더욱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 사도 바울의 겸손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일꾼이 열심히 그냥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남을 섬기는 자, 그러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두 가지를 삶에서 실천하셨습니다. 먼저는 겸손한 그런 말씀을 듣고 내 삶도 겸손해져야겠구나.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꾼이 그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좋은 일꾼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진정한 일꾼의 자세구나 라고 말씀을 받으셔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집사님에게 참 은혜가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일상의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일꾼의 자세를 기억하며 집안일을 하고 직장일이 임하니 기쁨이 넘쳤다는 집사님의 고백 속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구원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방식에 따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모시는 동행하는 삶의 그런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첫 번째, 속 사람이 중요하고,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믿음이 중요하고, 세 번째,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그 믿음이 뿌리가 박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숙을 위한 가장 좋은 토양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 그처럼 쉬운 일이 없고 그처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는 연애하는 까닭에, 그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열심히 7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바로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아내의 고향 교회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하는 2년 동안, 그리고 신대원을 합격하고 1년 동안, 총 3년 동안 서울과 경북 외관에 있는 그 교회, 서울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3시간 50분 동안 외관으로 내려갑니다. 이 일을 3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습니다. 3시간 50분 기차 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금요일 날 3시간 50분 기차를 타고 외관에 내려가면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지만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론 교회에서, 때론 기차역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3년 동안 매주 3시간 50분, 편도로 3시간 50분, 왕복으로 하면 7시간. 왔다 갔다 했지만은 마음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골교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3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열정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즐겁습니다. 무엇이든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랑을 위해 일하면 희생도 즐겁고 헌신도 즐겁고 무엇을 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열심히 잘 섬깁니까? 누가 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바로 샤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께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크기에,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에 기쁨으로, 열정으로 희생하며 그렇게 교회를, 영혼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한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희생적인 일을 도맡아 행합니다. 주님 아시면 됐지. 다른 사람 몰라줘도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됐지. 그렇게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2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 그토록 사랑을 강조했는데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지 못한 나중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지 않으면 엄중한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어, 그거 아니야 라고 책망만 받으면 다행인데 무서운 것은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토록 철저하게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있어야 돼. 사랑 가운데 견고한 터가 되어져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으로 세워져야 돼. 그토록 강조했건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고만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굳게 서 있는 우리 샤론교회, 사랑으로 굳게 서 있는 우리 장로님, 사랑으로 굳게 서 있는 우리 집사님, 사랑으로 굳게 서 있는 우리 권사님, 사랑으로 굳게 서 있는 우리 청년들, 사랑으로 굳게 서 있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샤론교회가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가 박혀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터로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광고 때 인사한 내용이지만 이 시간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우리 샬롬교회의 가장 큰 힘은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는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또 사랑 중에서도 어떠한 사랑이 중요하냐?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라,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뭐뭐 줄게,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가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대개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대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제일로 여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기에 자녀들은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피차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알았는데 자녀가 성장하다 보니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때론 기대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지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어떤 설교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깊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 죄인을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넓고 길고 깊고 높은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은 바로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은 먼저 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은 성도가 있다라면 그 사랑을 나누어 줄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샤론교회에 왔을 때에 야, 정말 샤론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야, 정말 샤론교회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하였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구나.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혼자 힘으로는 알아갈 수 없지만 모든 성도와 능히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드디어 바울의 긴 기도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충만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충만함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5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고등학교 때 저를 신앙으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 슬리퍼 신고 갔다가 목사 될 사람이 아무리 평일이지만 슬리퍼 신고 오면 어떻게 하냐. 저를 아주 엄하게 혼내셨던 목사님. 다른 아이들 먼저 구하려고 똑같이 물에 빠진 자기 아들을 먼저 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경남노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작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저희 아내와 함께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고 얼마나 목사님이 기뻐하시던지요. 고등학교 때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던 아이였는데 샤롬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그때 교회의 어려움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민아 몰랐지. 그때 그 교회가 그만큼 힘든 교회였어. 내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어. 하지만 다 이겨냈어.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목사님 목회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참 마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샤롬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부족하지만 저도 10년 넘게 목회를 경험하고 나서 창원 땅 마산 땅에 내려와서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고 아 그랬구나. 목사님은 그렇게 다 이겨내셨구나. 그렇게 이겨내셔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너도 이제 목사의 반열에, 담임 목사의 반열에 올랐구나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와 동급으로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저를 똑같은 수준으로 대해 주셔서 참 감개에 무량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으실까요?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신앙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잘 자라서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던 그 아이였는데 이제는 똑같이 나와 목사가 되어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처럼 우리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성장이 멈추어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 믿음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긴지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 내 사랑과 내 믿음을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함께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샤롬교회에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나의 충만함처럼 하나님의 충만함처럼 너희도 충만해져야 돼. 내가 지식에 풍성한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의 지식도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치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말씀, 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그렇게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교회가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샤론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처럼 우리 샤론교회도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샤론교회의 사랑도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실 이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 기도나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5가지 기도의 제목,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 내 믿음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우리 교회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2가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반드시 거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교회 안에서와 우리 샤론교회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이 견고하게 뿌리 박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샤론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 관한 1장부터 3장까지 이론을 기도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안에서와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장부터 쭉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통일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신 그 사랑, 이방인과 유대인을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여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경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하도록 맡기신 사명,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눈에서는 눈물이, 입술에서는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 교회에 관한 이 엄청난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읽어만 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관한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말보다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샤론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임을 우리가 1장부터 3장 여기까지 이론을 듣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 샤론교회의 화목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벽돌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늘 마음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게 해주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로 받은 우리 샤론교회,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십시오. 가까이 계신 분은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십시오. 그리고 낮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오후 예배까지 좀 드리고 가십시오.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손과 발로 좀 섬기십시오. 먼저 인사하시면서 사랑한다고 좀 말하십시오. 교회의 일원이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바울을 통해서 좋은 이론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이론이 실천되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샤론교회는 지금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좀 힘드시지만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론이 깨달아진다면 이제 4장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이제 실천입니다. 이 4장이 실천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모여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샤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강건해야 우리 속사람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교회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늘 주님께서 머무셔야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고 그 사랑으로 믿음의 터가 잘 굳어져야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5가지 것을 깨닫고 간절하게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부어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되어진 3장까지의 교회 이론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이론이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여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의 실천편, 내가 어떻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지 그렇게 알아가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